같이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주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시간과 장소와 복된 공동체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수모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들이 단순히 우리의 귀에 울리는, 고막을 울리는 그런 인간적인 음성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의 영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말씀이 채찍이 되지 않기 원하지만, 혹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채찍이 된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의 무게를 아는 자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죄 앞에 굴복한 자들이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언제지? 지난달에 만나?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청년 설교를 하면 마음이 좋아요. 아동부 설교도 하고 어른 설교도 많이 하지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청년이니까 친구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28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윤영이 누나도 보고, 그다음에 용호 형 아직 안 왔어요? 용호 형 아직 안 왔구나. 이렇게 저는 다른 설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청년의 때를 살았기 때문에 그냥 눈만 봐도 내가 옛날에 했던 고민들을 이 친구들도 하고 있겠구나, 이 신앙의 자리에서 이런 고민들을 나와 똑같이 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동질감을 느껴서 참 청년부 예배 설교할 때마다 많이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5시에 목사님께서 설교하라고 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진지하게, 이 인간 강성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제가 정한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께 반응하라. 성령님께 반응하라. 제가 얼마 전 제 집사람과 집 근처의 식당에 갔습니다. 제가 지금 용산에 살고 있거든요. 서울역에 근처에 살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엄청 잘해요. 엄청 요리도 맛있게 하고 잘하는데 우리가 자주 사 먹어요. 절대 음식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자주 사 먹어요.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쌀은 있지만, 밥은 있었지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숙대 앞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음식점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숙대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숙대 앞에 되게 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삼일교회라고 있어요.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법 많이 모인다는 삼일교회가 그 앞에 있는데,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 마치고 셀 모임들을 숙대에서 곧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심찮게 이렇게 크리스천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도 밤이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10시 정도 됐을까? 그때 집사람이랑 같이 너무 많은 그 식당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밤에 음식도 팔고 술도 파는 이자카야 같은 그런 거나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대학 가다 보니까 테이블들이 다 좁게 돼 있더라고요. 옆에 테이블들이. 그런데 우리 옆에 한 커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엿들으려고 엿들은 게 아니고 본의 아니게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첫 문장부터, 첫 마디부터 제가 관심을 줄 수밖에 없어요. 대화의 소재가 뭐냐면, 진짜예요. 실화입니다. 그 형제가 자매에게 그 일본식 술 있잖아요. 사케인가요?
그를 따라주면서 너 예수님 언제 처음 만났어? 정말 이거 싫어해요? 술을 따라주면서 너 예수님 언제 처음 만났어? 그러니까 아마 삼일교에서 예배 끝나고 나온 친구들 같아요. 뭐 이제 계속 얘기 나누는 게 막 가관이에요. 술 마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고등학교 때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 막 그러면서 뭐 방언받은 이야기도 하고 막 옆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대화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식사를 마무리할 때쯤 이제 그 친구들도 식사를 마무리하고 나갔는데 그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한테 너 이대로 갈 거야? 너 어떻게 할 것인지 갈 거야? 뭐 그 이유 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오른쪽에 그 커플들의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요즘 청년들은 아마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즐길 수도 있겠구나. 아마 그 남자에게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는 도구였던 것 같아요. 교회 오빠로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조금 더 나이스한 모습 보여주는 게 어떠한 그 여자의 마음을 얻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액세서리죠, 그죠? 그것을 듣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것이 너무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러겠죠.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러겠는데 지금의 청년들이 이런 모습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 시대가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언제부턴가 감사한 시대가 됐습니다. 감사하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그 생각들이 점차 사람들의 죄를 용인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와준 게 어딘데 그 정도 삶은 누구나 살 수 있어.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거야. 그러면서 새신자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교회 나온 청년들마저도 뭔가 흐릿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본질이 막연해집니다. 흐릿해집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이런 설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 중에 제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혹시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너를 위하여가 뭐죠? 히브리어로 르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너의 취향대로 너의 생각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년들이 본질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도 불구하고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편의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상황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제 2계명 너의 취향대로, 너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은 캐논입니다. 캐논이 무엇이냐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물으시면서 성경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회의하시면서 성경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고 삶의 기준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기준마저도 많이 흐릿해집니다. 많이 애매모호해진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매우 현실적인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동질감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청년들이랑요. 그러면 제가 느꼈던 신앙적인 고민들을 아마 지금 우리 지체들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고민들을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인데 어느 순간 내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해볼까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성. 뭐 영어로 말하고 싶지만 너무 단 앞에서 너무 외람되기 때문에 술과 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고민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문장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주시면 감사해 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삶, 이것이 충성적으로 느끼신다면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마음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과도 같습니다. 성령, 영을 히브리어로 르아흐 혹은 푸니마라고 하는데 바람은 동시에 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표현하실 때 바람이란 단어를 곧잘 쓰시는데 바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람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으로 인해 움직이는 변화들은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면 미풍이 부는구나. 또 아니면 나무가 꺾어질 듯이 이렇게 휘청휘청 되면 강한 태풍이 불고 있구나. 우리는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현상들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이 바람처럼 사역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의미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의 사역이 바람처럼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현상은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은 어떤 바람에 대해 할까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는데 바람이 부시는데 내가 흔들리는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진짜 성령이고 가짜 성령이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람이 우리가 반응해야 할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바람으로 흔들려야 하는데 긍정적인 바람으로 흔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바람으로 생명의 바람으로 흔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만 흔들리기 원합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는 나의 양심의 법을 넘어선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 3시까지 준비했거든요.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저를 다그치면서 이 말씀 준비했어요. 그냥 비단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 줘야지 멋진 척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 지체들도 이 말씀에 동일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코람도의 존재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그 음성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성령에 반응하는 삶일까요? 그럼 중요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어떤 삶만이 성령에 반응하는 삶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한번 이야기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보기 원합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이거는 단순히 우리 지체들의 귀를 좋게 하려는 말이 아니고요. 귀를 만족시키려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 단에 쓰기 전에 기도한 건 어떤 기도냐면 성령님 이 말씀들이 우리 청년들의 영을 때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희웅 청년이 잘 읽어줬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제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저는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어떠한 국가적인 테두리 안에서 양심이 호소하는 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 크리스천들은 양심의 법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거듭된 질책과 경고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죄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크리스천들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저 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28절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난 아니에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지만, 조명하시지만 그 사람이 완고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죄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무게를 아는 자들이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개념을 동시에 설명하시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이에 비슷한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술과 성령 둘 다 나의 행동과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내 의지의 권한밖에, 내 사고의 권한밖에 내가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하셔도 나의 의지와 나의 사고와는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의성이 나를 잡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양심의 법이 나를 견인합니다. 하지만 이 이성마저 결여된 술 취한 사람들의 행동은 순수한 본능만 남습니다. 육적인 죄의 뿌리들만 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술 취한 자들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술은 다 안 드시겠지만 술 취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술 취하면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술 취하면 근처에 고원이나 양농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는 혹시 분들 계십니까?
술이라는 것은 우리를 옳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맡겨야지 술에 맡기지 말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 술의 결과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의 열매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술만 안 취하면 되니까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아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두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잖아요. 그 물음의 대답은 우리 지난주에 누구시죠? 누가 오셨죠? 이정규 전도사님이신가요? 뭐 호칭이 어떻게 되시죠? 예, 이정규 개그맨이 오셔서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술 먹는 것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것도 그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간 저랑 함께 마주쳐야 할 우리의 민낯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번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너무 낭만적으로 신앙을 해석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절제 열매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술을 한두 잔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생각의 여지가 또 다른 죄의 모습으로 우리를 견인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확장성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죄는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만만한 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다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이만큼도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죄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죄의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지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죄를 하나의 씨앗으로 심어놓고 그것들을 점점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또 다른 한 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가 뭐죠?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끼리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상이 어떻게 생각해? 동성애에 대해서? 몰라? 그래? 동성애가 사랑일까요? 이 동성애를 보는 시각이 온도 차이가 꽤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보수적이고 좀 정통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는 죄를 당연히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대의 경우 좀 자유스럽고 조금 더 열린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은 어떠냐면요, 몇몇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것들 인정해 줘가지고 뭐 동성애 결혼한 사람도 이렇게 목사 한 수를 주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죄일까요? 아닐까요? 동성애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말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측과 있고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교회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들이 기조가 그거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누룩처럼 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배려하는 자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자가 최고의 선이라고 지금 21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거냐면 전 소위 말해서 물 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성애도 죄야. 그들도 죄인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책망할 수 있어? 우리들도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맞아,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정죄할 수 있겠어? 저들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맞아. 그들도 하나의 사람이니까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해.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매우 무서운 생각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러한 생각이 바로 누룩과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성애도 죄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들은요? 동성애자들은 이게 잘못된 것이 맞다면 발버둥 쳐야 하는데 그 자리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이 똑같은 죄인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도권을 넘어주게 되면요, 뺏기게 되면요, 그것들이 우리를 잠식하게 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늠한 자 여인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이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르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요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1세기를 휘감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가치가 무엇이냐면 배려입니다. 존중입니다. 물론 이것들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수호해야 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 가치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가치들이 결단코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배타적인 기독교를 요구합니다. 아, 왜 이렇게 니들만 잘났어? 다 죄인이래. 왜 이렇게 남들을 배려하지 못해? 남들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도 물론 배타적이고 싶어요. 우리도 좋은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고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 보았을 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할 근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청년들 알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름 뭐지? 정아자매 기억해요? 제가 예전에 샬롬 성교 있을 때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이름은 정아인데 덩치가 이만하신 분이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뭐냐면 이렇게 트랜스젠더. 한번 저희 교회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치들 있죠? 그때 제가 5주 동안 이렇게 그 정아자매 그 세 가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전에는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어떤 생각들이었냐면, 정말 동성애자들을 만나지 않았을 때, 맞아. 너무 독선적이다, 교회는. 이 사람들 다 사람들인데 인정하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줘야 되지 않아? 그런데 제가 되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줄 줄 알았는데 아유, 쉽지 않아요. 밀폐된 장소에서 막 씨름 선수 만난 분이 이렇게 목소리 막 이렇게 얇게 하면서 막 가슴 파진 옷 입고 막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주셔가지고 5주 동안 로마서 말씀 가지고만 계속 5주 동안 이야기했거든요. 로마서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뭐 5주 다 지나고 나서 뭐 그분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5주간의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정화자매가 차츰 변화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왜 죄라고 말하고 했던 그가 성경이 들어가니까요 성령님이 조명하시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거 다 청산하겠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인지하고 죄가 무엇인지 본인이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령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성령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체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는 죄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미국에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재판이 벌어지고 있냐면 소아 성애자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논쟁이 있습니다. 소아 성애자가 뭔지 아세요? 소아 성애자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랑 유치원생이랑도 사랑하면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말합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은 가장 고귀하고 값진 가치잖아요. 사랑하는데 그 누가 우리를 말려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괜찮으세요? 그거는 질병입니다. 성적인 도착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씩 문들을 열어주게 되면요 그 다음에 죄의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뉴스를 봤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덜란드에 사는 41세 여성 도미니크 레스비디라는 사람이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뭐 결혼한 건 축하할 일인데 결혼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결혼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결혼은 그가 키우던 고양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가 아니고 어떤 거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키우던 개랑 결혼했어요. 제가 이 말씀들을 왜 드리고 있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죄가 이런 거예요. 죄는 누룩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받아들이잖아요. 더 센 것들이 들어옵니다. 더 강한 것들이 우리의 삶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동성이라는 그것들을 허락해 주니까요. 나중 더 강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을 따르는 잠시만요. 5절부터 다시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입니다. 오케이. 7절까지요. 죄는 이렇게 무섭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육신을 쫓는 생각과 영을 쫓는 생각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근거해서요, 죄가 이렇게도 전염성이 강한 확장성을 가진 괴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동성애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질에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뭐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번 나눈 적 있나요? 그전 목사님이?
크리스천들의 스킨십은 어떨까요? 크리스천들의 스킨십은 어떨까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크리스천들의 스킨십이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손잡는 거? 아니 뽀뽀하는 거? 뭐 포옹하는 거? 아니면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찾아보다가 2013년도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설문지한 그 결과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결혼하지 않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성관계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남성 중에 몇 퍼센트가 했다고 아니고 남성 몇 퍼센트가 잠자리를 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몇 퍼센트나요? 한번 맞춰보세요. 몇 퍼센트일까요? 80? 80보다는 그렇게 아직 희망은 있더라고요. 80까지는 안 나가고 59%예요. 59%. 그리고 여성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44%입니다. 52%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요. 또 남녀 비율만 놓고 보면 남성이 59%, 여성이 44%.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 38%,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61%. 전 이게 좀 더 충격인데 무엇이냐면 성관계에 상대한 상대자 수가 전체 평균적으로 몇 명이냐면 5명이래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관계를 했던 이성이 평균 인원이 5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킨십에 대해서 뭐 안 믿는 사람들과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스킨십은 과연 어디까지 용납이 될까요? 저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죄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길게 두 말 안 드려도요 우리 청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생각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다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남자 청년들 혹시 손만 잡고 이렇게 만족할 수 있었어요? 어때요? 손만 잡고 너무 좋다, 행복하다, 야 이제 됐어, 뭐 이렇게 되던가요? 저도 뭐 연애를 물론 해봤지만 손을 잡으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손목을 잡고 싶죠. 손을 잡으면 손목을 잡고 싶고 또 손목을 잡으면 팔뚝을 잡고 싶죠, 그죠? 예. 뭐 그것은 뭐 농담이고 더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같아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부분 때문에요. 이 정욕의 죄는 정말 무서운 놈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지체들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들은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 퍼지고 누룩과 같다고 지금 우리 지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킨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해서 잤다고 쳐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이거는 조금 더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주위의 친구분을 통해서 들으신 적도 있겠지만 사람이 절대 한 여자에 만족할까요? 이건 생리적인 부분이에요. 심리학적인 부분인데 남자에게는 정복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어떤 심리학자들은 뭐 씨를 뿌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되도록 더 많이 씨를 뿌리고 싶어하고 종족을 보존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죄의 확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취하게 되면 그것에 만족을 누리고 만족을 느끼며 거기에 많은 의무비열을 하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한번 정복하게 되잖아요. 한번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게 바로 남자들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걸 깃발 효과라고 하는데
등산가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정상에서 정복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등산가는 다시 그 산을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가던가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힘겹다고 이야기하는 지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 결과들이요 선한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의 확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 말씀적인 제가 준비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스킨십이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영이 어디까지 될 것 같아? 남 앞에서 할 수 있을 정도? 그래? 너 키스할 수 있어? 어때냐?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한번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구절이 없잖아요. 만약에 성경에서 어디까지 하세요? 사도말 목사님이 앞으로 연애를 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고하건대 사랑할 땐 손까지만 잡으세요. 키스까지만 하세요. 키스하더라도 뭐 혀는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을 뭐 성경에 기록하셨다면 우리가 뭐 분명 성경대로 살 텐데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기인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선을 정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까지냐면 성적 욕망을 느끼기 전 단계. 또 아니면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오케이, 좋아요. 교회 안에서 사귀게 됐어요. 됐는데 보통 결혼까지 하면 다행이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문제인데, 항상 제 주변의 경우들은 교회에서 사귀다 헤어지면 한 명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 성적인 것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도 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헤어졌을 때 서로 보기에 민망하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 이 정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저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손잡고 가볍게 포옹하는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죄는 이런 놈입니다. 죄는 더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단코 누룩과도 같은 그 죄와 타협하면 안 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결론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가 이렇게도 무서운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생각밖에 없습니다. 진부하다고 추상적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그 누룩과도 같은 그 죄들 이길 힘은 단 한 가지, 충만한 예수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예수님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영적으로 제가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예수님 생각 몇 번 하셨어요? 한 주 동안 예수님 생각 몇 번 하셨어요? 혹시 많이 한다?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전 이 시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이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절대 우리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피드백을 안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음성이 나에게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라고 자신을 자위하고 합리화시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같은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동역자로서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시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2장 5절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신이세요. 하늘에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명령만 해도 충분하신 분이신데 그 모든 영광을, 모든 권위를, 능력을, 힘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들 이해하고 싶으셔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공감하고 싶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무감각해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 질문이 예전에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나에게 은혜였고 나에게 힘과 소망이었는데 지금은 추상적으로 다가오신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에 우리가 지금 나의 삶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야말로 말씀의 권위나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해도 바른 기준을 제시해도 코웃음을 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들 우리 충분히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3.1교회 친구들처럼 예수님이 액세서리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즐기고 싶지 않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잘 반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진 청년들이 왜 술 한두 잔 때문에 고민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놈이라니까요. 누룩과도 같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액세서리가 되지 않고 내 유일한 소망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창팀 좀 나와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 지체들 아실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조명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안 버릴게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로마 병사도 아니고 그 여자 하인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도 얼버무리면서 3번이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자리로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로 찾아가세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그 호숫가에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의 친구들은 다 고기를 잡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바로 무태에서 뭘 하셨어요? 베드로를 주기 위해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저 같으면 베드로한테 베드로 도착하자마자 야, 너 진짜 너무한다. 야, 내가 3년 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줬냐?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줬냐? 기도해줬냐? 그런데 나를 떠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고요, 베드로가 오니까 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를 보면서 예전에 만난 여자친구가 생각났어요. 어떤 연인 관계 같더라고요, 그 대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보통 여자들이 남자한테 오빠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하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여기 또 연애하신 분들이 또 많지 않으신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말 같은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자는 어떤 때 이런 말을 합니까?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세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영적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여자들도 같은 심리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사랑받고 싶어, 나 네 사랑 받고 싶어, 이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나 네 사랑 받고 싶어.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도 지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 그러니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될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당신이 잘 아십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너무 가증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에게 아마 면목이 정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인 행동은 배반이었잖아요. 배신이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이미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베드로야, 나 네 사랑 정말 받고 싶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떠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대답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채찍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예수님께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앞에 목사라고 섰지만 제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데요. 이제 한 주 동안 제가 지은 죄만 쭉 나열해볼까요? 제 죄는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답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행동으로는, 내가 기억하는 나의 삶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을지라도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사랑 받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네가 내 사랑 누리고
네가 내 사랑 누리고 나를 다시 한번 사랑해 주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영혼을 울리는 귀한 메시지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불을 좀 다 끌까요? 불을 다 꺼주시고요. 앞에 불만 미세하게 켜주시고, 이 시간 그냥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조명하신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볼 텐데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너무 울었던 것 같아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압니다.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못난 자아와 못난 육성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까지도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우리 이성, 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할 때 그 시간마저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위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성령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이름을 불러서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반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성현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현아, 넌 날 사랑하느냐. 당신만이. 우리 이름을 모아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청년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큰 소리 기도하셔도 좋고 작은 소리를 기도하셔도 좋은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탄식하며 나를 중보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예수님과 대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찌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영적인 울림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할 텐데, 이 찬양 마치시고 우리 자유롭게 한 3, 4분 정도 우리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며 대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내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연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고 핑계하지 못하는 성령의 조명대로, 성령의 음성대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내 모습,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우리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이 찬양이 우리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우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확신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채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채워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이 죄 중에 인간의 입술은 감춰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죄를 발견한 자들이 있다면 복된 자들입니다. 이 시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그런 고백을 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견인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매일마다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들의 모든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도 모를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추상적이지 않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을 견인하실 줄 믿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지체지 않고 본질로 돌아가는 순발력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상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